성경을 보다 보면 특별히 어떤 사건들 또 어떤 아름다운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우리의 마음에 크게 감동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게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말씀인데, 이들의 행한 일들을 보면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 중에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곳에서 포로로 끌려간 와중에도 그곳에서 비천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행한 결과 그 나라의 아주 존귀한 위치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온 나라 위에 세워서 바벨론 도를 치리하게 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나라의 아주 존귀한 위치에 있는 이들이었고 왕의 총애를 받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어느 날 금신상을 세우고 온 나라의 백성과 관료들로 하여금 그 앞에 다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이들은 다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갖 악기를 불 때에 온 나라 백성들이 다 그 금신상 앞에 나와서 절하는데, 그들은 왕의 총애를 받는 존귀한 위치에,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믿음을 지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얼마나 총애했는지, 엔간한 사람이었으면 웬만하면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잡아다가 풀무불에 던지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다시 한번 불러다가 이제라도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금신상 앞에 절을 해라 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어느 신들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왕의 이 말 앞에서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누구도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질 자가 없다고, 다만 너희는 지금이라도 기회를 줄 테니까 그 앞에 절하라고 하는 이 왕의 두려운 명령 앞에서도 왕의 진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에게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라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나 왕의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여서 용사들을 시켜다가 풀무불에 집어 던지게 합니다. 그런데 풀무를 7배나 뜨겁게 하고 거기에 던져 넣어줬는데, 왕이 잠시 후에 살펴보니까 그 안에 4사람이 불 속에서 멀쩡히 걸어다니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면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놀란 왕이 그들을 급히 불러서 끌어낸 이후에 온 나라에다가 선포를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행하는 자는 그 집터를, 그 설만이 행한 자를 다 쪼개어서 죽이고 그 집터를 걸음토로 만들 것이다. 세 사람이 그저 타협해서 금신상 앞에 한번 절했으면 아무 무슨 일 없이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이 일이었는데, 자기 생명마저도, 자기의 그 모든 존귀한 위치와 그동안 이룩한 모든 일들과 자기 생명마저도 아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이들의 이 믿음의 걸음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왕, 그 누가,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고 하던 이 이방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하는 자는 다 죽이고 집터를 걸음토로 삼을 것이라고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릴 정도로 그렇게 이 엄명을 내립니다. 또 다니엘의 경우에를 보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자기 온 나라를 치리하게 했던 가장 높은 위치에 세웠던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관료들이, 방백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왕에게 청하기를 30일 동안 왕 외에 사람에게나 신들에게나 어떤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놓겠다는 명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청합니다. 왕은 이 관료들의 계략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옳게 여겨서 좋게 여겨서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종리의 위치에 앉아서 왕을 충심으로 섬기면서 나라를 전심으로 다스려가던,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는 그 어디서도 흠을 잡을 수 없다고 하던 이 다니엘이 왕의 엄명이 내린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서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이 있는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명보다도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넣어서 당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왕이 어명을 내렸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왕의 명령대로, 왕이 이미 어명을 내렸기 때문에 왕은 그것을 내린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왕이 자기의 그 권위를 걸고 명을 내렸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내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다리오 왕이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또 선포하기를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일, 자기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 이 걸음이 온 나라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온 이방 나라 전국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는 이 일이 일어나게 했다는 이 사실을 볼 때에 마음에 큰 감동이 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이방 나라에서 비천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누구보다 존귀한 자로 살아가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이방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경외하게 하고, 또 예배의 처소조차 마땅치 않은 이스라엘처럼 곳곳에 어떤 예배의 처소가 있는,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언제든지 나아가면 경배드릴 수 있는 이런 예배의 처소조차 마땅치 않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며 살아가면서도 자기 믿음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온 왕과 온 나라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케 했던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인물들이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면 크게 마음이 감동되어서 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이러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 성경에 기록된 이 외에도 수많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던 인물들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와 동일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토록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 그들이 그러한 삶,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모든 그것을 보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리게 하는 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인물들처럼 아름다운 승리자의 삶, 무엇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름대로 총명하고 나름대로 능력 있는 것처럼 여길지라도 우리는 한없이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한 걸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모든 우리의 지혜를 동원하고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떤 재앙을 만날지 알 수가 없고 우리가 무엇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대로 그 일들이 풀릴 거라고는 우리가 결코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얽매이게 돼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어야 하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의 영광만을 구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 속에서 평안할 수 있기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또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걸음이 전혀 다른 길로 치우치게 하도록,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지도록 끊임없이 공격해옵니다. 이러한 공격들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에 그것이 공격이라고 알기가 참으로 어렵고, 또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우리의 지난날의 습성들이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유혹들 속에, 이러한 공격들에 쉽게 넘어지고 유혹받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 영혼을 지켜 보호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만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우리의 걸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인물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심으로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가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한없는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은혜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행복을 구하시는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주시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와 저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광입니다. 잠언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갔던 이들의 삶을 보면 앞에 이야기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다니엘의 이야기처럼 또 아름다운 믿음의 선지들 다윗이나 또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방백들의 모습이나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들이나 또 우리 앞선 시대의 신앙의 본들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들의 삶을 볼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기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들 외에는 다 누구도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삶을 마친 이들이 없었습니다. 다 제각각의 위치에서 존귀한 자리에 이르고 많은 이들에게 우러름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고 갔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존귀하게 하시는데 그 사람의 삶은 너무나 비천해서 누구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에 손가락질하는 위치에 가만히 놔두신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온 세상 만물을 칭히 다스리시는데 누군가를 높이기를 원하시면서 누군가에게 모든 이들이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혀를 차도록 놔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핍박받도록 허락하신 이들, 고난받기를 허락하신 이들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복을 부어주셔서 제각각의 위치에서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때 그 영광은 이 땅에서의 영광만이 아니라 반드시 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에 있어서의 영광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은 우리의 영혼의 장성함과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물들로, 아름다운 방백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로 세움을 입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아주 낮은 수준에서 가난하기 같은 신앙으로, 참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있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도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더욱더 장성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온전히 힘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아름다운 관계에 전심으로 참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 참 이것이 추상적으로 와닿기가 참 쉬운 단어 같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군복무할 때에 이제 장군들이 뭐 술이나 이런 것을 한 잔 내려주면 저는 마시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술잔을 주게 되면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받을 때 장군들이 항상 입에 다는 말이, 윗사람이 이 술을 한 잔 따라주면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면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입에 발린 이야기일 뿐이고 그냥 하는 표현일 뿐이고,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추상적으로 와닿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예라는 단어를 또 찾아보면 영광스러운 명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추상적인 어떤 표현들로 이어져 가는데, 명예를 또다시 찾아보면 자기의 도덕적, 인격적 존엄에 대한 자각 및 타인의 그것에 대한 승인, 존경, 칭찬, 누군가의 도덕적, 인격적 존엄을 자신이 깨닫는 것, 자각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맞다, 승인하는 것, 인정해 주는 것, 또 그것을 높여서 존경해 주는 것, 또 칭찬하는 것, 이것이 명예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명예, 이것이 아름다운 명예가,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가 곧 영광이라는 단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표현에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또 하나님의 존귀하심, 내 자신과 또 온 공교회와 온 세상에게 승인, 인정받고 또 존경, 높여지고 칭찬, 찬양되도록 하는 것. 나와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그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인정받고 높임받고 찬양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부류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인정, 높임, 찬양, 이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세 가지 부류라는 것은 사실 서로가 서로에게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어떤 한 가지에만 해당한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가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생활에서 행할 수 있기 위해서 특별히 이게 분류를 갖추고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해당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과 그 사랑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 또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는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또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온 세상 만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사건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마다 친히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아름다우신 성품을, 우리를 위하시는 그 성품을, 또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바쳤던 사건을 보면 이러한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왜 그랬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에 왜 해당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는 어떻게 보면 충돌하는 것 같은, 상반되는 것 같은 명을 주셔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 목숨을 자기 손으로 취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고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식 안에서 볼 때에 칼로 자기 자식을 내려쳐서 각을 뜨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당연히 그 자식은 죽는 것이고 후손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를 아브라함이 그 당연한 상식, 칼로 아들을 내려치고 각을 뜨고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다시는 이 세상에서 그거를 볼 수 없고 그로 말미암는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그 당연한 상식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자기 하나님의 약속을 그 상식보다 더 신뢰하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칼로 내려쳐서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기를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나에게 바다의 모래알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무수한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시리라. 아브라함은 상식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 부딪힐 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발을 뗄 때에 내 상식 속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내 삶에 어떤 환란이 닥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속에서 내 생각, 내 상식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발을 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는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전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결혼하고 나서 아내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몇 번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 얼마 뒤에 카드값이, 집안에 이제 경제적으로 카드값이 예를 들면 한 50만 원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수중에 한 50만 원밖에 돈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싶고 한데, 또 그때가 아마 절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도 감사해서 감사 예물도 드리고 싶고 한데, 이거 드리고 나면 집에 이제 당연히 며칠 얼마 뒤에 나가야 될 돈에 펑크가 날 수밖에 없다는, 그리고 어디서 돈 들어올 데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에요. 이거 드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당연한 상식, 그런 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상식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채워주시지 않으시고 내 당연한 생각대로 문제가 생기도록 놔두실 리가 없다라는 이런 믿음이 제 안에 있어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아내도 또 흔쾌히 그것을 처음에 좀 힘들어도 하다가 또 결국은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물을 드리면서도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예물을 드렸으니까 이제 펑크가 날 것은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한데, 마음에는 염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믿음으로 발을 뗄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이것에 대한 기쁨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이런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또한 친히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것에 대한 기대, 또 감격으로 너무나 가득 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왜 하루라고 하냐면,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 다음 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드리기로 하고 그날이었네요. 그렇게 어떤 감동 속에서 예물을 준비해서 예물을 드렸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딱 하나님께 드렸던 그 물질을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누군가가 얼마 전부터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계셨다 그러면서 저한테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드렸던 그 물질, 내가 펑크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 물질을 정확하게, 그것도 며칠 지나서도 아니고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며칠 보시다가 주시는 것도 아니고, 드리자마자 예배 때 드렸는데 예배 직후에 채워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런 걸음을 통해서 분명히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생활에 어떤 우리의 상식 속에서 우리의 처지가 허락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발을 떼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대상에는 우리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함께 교회에서 간증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참 영광이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영광 돌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가 각 사람이 친히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런 것으로 거짓말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누군가가 간증을 할 때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은혜롭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나뿐만 아니라 함께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만 주셨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사랑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변화받은 우리의 성품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던 이들이 정말로 저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 정말로 저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면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없는데, 저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구나. 또 누군가의 어떤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볼 때에 정말로 저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구나,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우리와 온 공교회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또 온 교회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 이것도 이상한 일이라서, 인정한다는 것과 높인다는 것이 많은 부분에 겹쳐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전적 정의에서 승인, 존경, 칭찬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굳이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려서 헌신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안에서 온전히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순종해서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나의 어떤 즐거움이나 평안이나 행복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혹은 내가 꿈꿔왔던 무언가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어드리고 포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예로 보면 자기 생명이나 명예, 권세, 부귀보다도 주님을 우선하여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앞에 말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처럼 이러한 행동, 나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됩니다. 또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의 그 행위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기 자신의 온전한 헌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십니다. 전쟁터에서 군사가 승리하면 또 나라에서 어떤 관료들이 왕의 뜻을 행해서 그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면 그것이 그 관료의 행위, 또 일꾼들의 행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사의 승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을 영광스럽게, 그 왕을 높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여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 앞에 날마다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저 예배의 순서로서 입에 발린 노래로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그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생각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생의 빛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이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지만 참 너무나 와닿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지도 인정하지도 감사하지도 않는 삶을 너무나 많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의 번잡한 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늘 마음에 그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일들에 치여서 그 세상 나에게 닥친 세상 일에 집중하느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도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시편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했습니다. 수많은 찬양들로 그에게 베푸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의 삶 속에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당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많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서 온 몸이 다 골병이 들었을 것이고 온 사방이 찢기고 매우 몸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겠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겠다고 애쓰다가 그 먼 곳에 타지에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오히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을 핍박하여서 때리고 억울하게 옥에 가두기까지 했을 때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분통이 터졌을 일인데 그 처지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그런데 이들은 분해하며 원통해하며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몸이 골병 들고 찢겨 아픈 와중에도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 다음 날에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그 모든 상황으로 인하여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열려지는 모든 매인 것이 풀려지는 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창세 이후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어떻게든 멸망시키려고 애써왔던 마귀는 우리가 너무나 이 육신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나아가고 있을 때면 우리에게 어느 날 문득 불평거리를 던져줍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작은 요소 하나를 던져줘서 그것에 마음이 계속 쏠리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 마음에 들지 않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날마다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눈물을 흘려도 절대로 과할 것이 없는 그것으로 오히려 부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주 티끌 같은 작은 불평거리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줘서 우리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쏠리게 하고 감사치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불평거리가 찾아올 때 우리의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 생각에 있어서는 어떠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 괴로운 일들이 있을 때 마음에 불평이 찾아오고 괴로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마귀의 공격임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하면서 내 안에 불평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평이 자라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다 끊쳐지고 우리는 마귀의 생각대로 점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의 눈에 감각되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괴로운 일들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이며 찬양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수록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수록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욱더 큰 영광을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저 영원한 나라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위대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구하시는 이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온전히 참여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어떤 사건 속에만 있는 특별한 기회가 아니라 삶의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라면 불평할 수 있고 답답해할 수 있고 죄와 정욕과 타협할 수 있는 순간들에 자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지키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을 지극히 높이며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위하면 모든 것이 욕이 되고 저주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그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와 저 영원한 나라에서 아름다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가 생활에 치이고 세상의 유혹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싸워 승리하려면,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지극히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대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입고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는, 말세지말의 시기는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 하나님의 기쁘심을 행한다는 것은 사실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온갖 육신에 감각되어지는 모든 유혹 속에서, 수없이 닥쳐오는 마귀의 유혹 속에서 그 모든 마귀의 이 화살을 다 막아내고 피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구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심으로 구하여 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친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찬양하며 복음 전하며 작든지 크든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